2024년 9월 마지막 주 넷플릭스 글로벌 탑10 TV쇼 비영어권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쇼는 한국의 흑백 요리사였습니다. 혹시 보고 계신 분 계시나요? 네, 이렇게 포스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여러분 유명한 백종원 씨, 또 안성재라고 하는 미슐랭 3스타를 갖고 있는 분이 심사위원으로 나오죠. 영어의 제목은 Culinary Class War입니다. 100명의 요리사가 함께 경쟁을 벌여서 최종 1위를 뽑는 과정인데 좀 특이점은 흑수저와 백수저가 있습니다. 백수저 20명은 국내 유명 대회, 요리 대회 수상 경력이 있거나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요리 명장 칭호를 갖고 있거나 규모가 큰 업장의 총괄 셰프 혹은 미슐린 스타를 받았던 분들로 구성돼서 20명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나머지 80명의 흑수저들이 경쟁을 벌여서 4분의 1을 추려서 20명 대 20명이 붙어서 이제 진짜 진위를 가리는 한판 승부를 벌이는 쇼입니다.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종원, 안성재 두 심사위원은 두 눈을 안대로 감고 오직 맛으로만 심사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참신한 진행 방식과 빠른 전개, 그리고 요리사들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극적인 요소들로 흥행은 대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치 계급전쟁, 클래스 워를 치르듯이 흑수저들이 오직 실력으로만 저명한 1급 요리사들을 제치고 승리하는 모습에서 TV를 보는 사람들은 큰 희열을 느꼈을 것이고 아마 그것이 흥행의 대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경과 편견을 이겨내고 마침내 성공에 이르는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를 매료시키는 감동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만큼 불공평하기 때문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자동으로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에 비해서 반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한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갈등으로 극단에 치들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익부 빈익빈 세상 속에서 흑수저들의 성공은 마치 내가 성공한 것처럼 대중들은 느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인생 잘 살았다, 부럽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집중해서 저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끄덕이고 계시죠? 나도 성공한 인생 살았다는 말 듣고 싶다. 이런 거 다 마음에 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래서 고수들이 즐비한 이곳 실리콘밸리에서 우리는 다양한 경쟁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위대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두 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분노하고 화를 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함과 주님이 생각하시는 위대함의 차이점을 정직하게 들여다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가치관과 마음의 자세를 찾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될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위대함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위대함과 하나님이 말하는 위대함의 기준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워싱턴 DC의 조지타운 대학교의 철학 교수인 프랜시스 앰브로시오 교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생각하는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영웅의 길이고 하나는 성도의 길입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책을 좀 인용해 본다면 그리스와 로마 세계는 영웅들을 숭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발휘해서 탁월한 경지에 오른 영웅들은 그 결과로 안정된 지위와 명예를 얻습니다. 따라서 삶이란 것은 그렇게 인정을 받기 위한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러니 올림픽도 그냥 운동 시합이 아니라 일종의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인 제의였습니다. 삶이란 싸움을 통해서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자가 됩니다. 이러한 개념과 태도에서 비롯된 사회의 기초는 지위, 즉 서열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서열로 인생을 판가름했습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계층은 반드시 존속시켜야 한다고 적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체는 계급으로 결정되며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위대함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위대함에는 겸손이란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위인은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는 평민들이 예우를 보여도 그것을 우습게 아는 사람이고, 과시적인 소비를 일삼는 사람이고, 화려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소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재력을 더 잘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느릿느릿 걷고 목소리를 내리깔며 말할 때 무게를 잡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람에 대한 정의에 길들여진 서구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진 나머지 봉건제를 지나 왕정제를 지나 민주주의 제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우리는 태어난 배경이나 지위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지고 혹은 돈 때문에 그에 따라 돌아가는 세상의 원리는 전혀 변함이 없는 듯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고방식이 전혀 달라지는 것 없이 그대로 작동된다는 데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는 했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원리가 너무 지배적인 나머지, 일주일 내내 그 원리 속에 살아가는 나머지 전혀 이 새로운 가치관에서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교회 안에서도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가졌던 모든 소유를 버려두고 제자의 길을 갔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12제자의 삶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도 우리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죠. 제임스 앤 존. 이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성경이 다 주진 않지만 마태복음 초반에 따르면 이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부르심 앞에 당당하게 응답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비즈니스에 품꾼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니 아버지 세베대는 어느 정도 어업의 규모가 큰 비즈니스맨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회사에 앞으로 상속받을 두 아들이었는데 이들은 아버지의 사업 속에서 얻게 될 부와 명예를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들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도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 제자들의 이름을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보아너게 우르의 아들 Sons of Thunder라고 붙여주시는 부분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등장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르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별명처럼 때로는 굉장히 성급하고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를 냈는데 이렇게 화를 냅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굉장히 괜히 천둥의 아들이 아니에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수제자 소리를 들었던 코어 그룹, 핵심 그룹이었죠. 항상 예수님 곁에는 이 세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진 면모가 드러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이르면 마가복음은 벌써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1장에 가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일주일을 보내요. 그러니까 11장에서 16장까지 전체 책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초점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제자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드러난 발언을 보면 이들은 주님의 뜻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순간이 오면 자기에게도 큰 자리를 좀 달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36절과 37절의 내용이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중요한 장관 자리 하나 달라는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답답한 점이 있는데요.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아들의 어머니까지 주님 앞에 아들들을 데리고 찾아와서 같은 의도로 아들들에게 자리 달라고 청탁하는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니의 치맛바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는 있는데요. 이러한 이들의 무지몽매함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이 사건의 전개를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이 마지막 일두일을 앞두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나를 잡아가는 사람이 생길 거야. 그리고 나 죽게 된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하니까 소망을 가져.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앞 33절과 34절에서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 아니라 세 번째 발언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0절에 첫 번째 나오고요. 9장 30절에 두 번째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맨 처음 사건, 자기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기가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시간이 한참 흘러서 9장 30절에 가면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번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인데 여전히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 모든 것을 버려뒀다고 주님을 따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이 너무 차이가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 한참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뱅이 같이 그렇게 느릿느릿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거였잖아요. 이제 내가 여기까지 온 목적은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고 부활하게 되는 것이 내가 온 제일 중요한 모습이다.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은밀한 상황 가운데 드러내셨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모습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가복음에서 이 세 번의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 모두 제자들의 부끄러운 실패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처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됩니다. No.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한테 이렇게 혼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말씀하신 후에 걸어오다가 주님이 물으세요. 너희 조금 전에 무슨 얘기했니? 그랬더니 서로 누가 큰지, 누가 넘버원이고 누가 투인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한심한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오늘 우리가 본 이 장면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만을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열 제자의 반응이 41절에 나오죠. 10장 41절을 한번 보세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이 10명의 제자도 두 사람 못지않게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무 잘 됐다. 그 자리는 굉장히 힘들고 섬겨야 하는 자리인데 너희 두 사람이 그렇게 수고를 해준다니까 너무 고마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희 두 형제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겠다고 하면서 큰 화를 낸 것입니다. 다만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표출되었을 뿐 사실은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를 냈겠죠. 이것을 보면 언제나 앞에 나서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놓고 말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문제지만 가만히 있던 제자들 역시 권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안에서도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오늘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의 가치관 속에 주님, 제가 참 연약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을 믿은 지 처음 단계에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가치관이 온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성숙의 단계에 이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 자기가 목장 생활하다가 교회에 딱 나왔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둘러보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교회에서 일하는 이 많은 봉사자들의 급여는 도대체 누가 주나? 이 큰 조직을 운영하려면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장로님은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리에서 봉사의 기쁨과 목적을 알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그분이 당한 고난과 희생이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다가오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얼토당토되지 않는 두 제자의 말씀 앞에 3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고난의 잔과 주님의 세례는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될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심판의 저주, 그것을 잔과 세례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39절에서 물론 이해도 못하면서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 헛된 고백이었지만 그들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야고보는 후에 초대교회의 근간을 이룬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되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로 목을 베이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 고난을 받게 된 것이에요. 요한은 제자 중에서 제일 끝까지 오래 살아남았지만 그 삶은 긴 순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죽는 훈련,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다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반모섬에 갇혀서 죽는 순간까지 신앙의 완성을 이루어낸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가 어떻게 가능케 한 것입니까?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의 제가 저의 능력과 인격에는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서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 목회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며 부러워하는 타인의 시선을 받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과연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가, 성공이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미처 준비되지 않은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항상 부끄럽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감사하고 있는 것은 제가 감당하고 있는 목회 속에서 항상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을 마음에 품고 걸어갑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목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기에 그분 뒤에 잘 서서 그분보다 앞서가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나 실패의 기준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때문에 전보다는 훨씬 더 자유해져 있음에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인생을 생각하는 한 가지 길이 영웅의 길이고 나머지 하나가 성도의 길이라면 성도의 길은 어떠한 삶의 방식이어야 하겠습니까? 성도는 끝없는 성취와 경쟁을 통해 가치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선택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자아 실현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성도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는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성도는 섬김을 못마땅해 하지 않고 기꺼이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을 붙들어야 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그것은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성공은 섬기는 자가 성공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The Son of Man came,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두 번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등장합니다.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사건이었죠. 삭개오가 주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본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야 라고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외에 또 다른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이다 라고 다시 주님의 목적을 45절에서 정리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의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The Son of Man ca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이렇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섬기려 함이다 라고 주님이 규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사용된 섬기다라는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의 어원은 수종들다,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철저히 종으로서 우리를 수종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집사님이 영어로 디컨이잖아요. 디컨. 디컨은 바로 이 디아코네오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집사는 섬기는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분들이 집사님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44절을 보면 또한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노예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섬기는 자는 주로 식탁 시중을 드는 종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은 종이라면 전적으로 여기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라는 단어는 완전히 처음부터 주인의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아야 하는 최하층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SV 성경을 보면 각각 이 단어를 servant와 slave라고 번역했습니다. servant와 slave는 다르죠. 주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나 앉아서 서빙을 받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지 식탁 시중을 드는 웨이터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종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자, the great one, 그리고 으뜸이 되는 자, the first one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종의 모습을 상징화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날 특별한 행동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다 기억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저녁을 먹던 중에 갑자기 주님이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그 당시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문화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위생의 목적도 있지만 더불어서 손님 접대이면서 종교적인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노예 계급에 있는 자만이 하는 가장 미천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제일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발을 씻기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했든지 이방인인 노예는 그 일을 해도 됐지만 유대인 주인이 유대인 노예에게 이 일을 시키면 굉장히 그것은 신뢰가 되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종에게는 노예에게는 이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녁을 드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고 충격이 되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주님의 이 행동을 영원히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레슨이 정확히 이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섬기는 분들이야말로 위대하다는 말을 듣는 곳입니다. 종처럼 사는 분들이 으뜸이 되는 곳입니다. 43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을지니 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굴러가지만 여기는 교회다. 교회는 그렇지 않은 곳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곳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서도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권력이나 서열로 움직이고 작동되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도님들 눈에 그런 모습으로 굴러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서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은 은사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직능이면서 기능이지 이것이 결코 서열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가 얼마나 세상보다 뒤떨어져 있는지 그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이 문화적인 면에서 교회보다 더 앞서간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수평적인 문화에 대한 강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온라인 쇼핑으로 급부상해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마켓 컬리라고 하는 한국의 기업이 있는데요. 이들은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꼽습니다. 신속한 배송을 생명으로 하는 먹거리 쇼핑몰이기 때문에 중간에 불필요한 과정을 다 생략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하려면 실무를 맡은 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대표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다 직급이나 존칭이 아닌 영어 닉네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니퍼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그냥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욱 진솔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법이겠죠. 경영진은 직원들과 정기적인 오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소통 과정을 거쳐서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많은 비중을 둔다고 합니다. 이 수평적 기업 문화는 공동체 내적으로는 신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외적으로는 세련되고 혁신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기 때문에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물론 교회에도 세상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선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움직이고 작동하는 원리는 사회적인 환경에서 나와서는 안 되며 성경적인 기초 안에서 신앙의 원리 안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곳이에요. 수평적인 문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그 가치도 궁극적인 목적을 캐서 올라가 보면 이윤 창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추구하는 원리는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니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원리는 결코 세상의 가치와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분의 구원과 주되심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연약한 종의 모습을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따라서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리더십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특별한 특유의 문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 있지만 그것은 서열을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섬기는 종이 되어서 섬김으로 으뜸받고 섬김으로 위대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문화는 위계적이나 강압적인 지배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가정교회 원리 위에서 세워져 있음을 주님께 참 감사하게 여깁니다. 가정교회가 말하는 가장 위대하고 으뜸이 되는 분들은 종처럼 섬기는 분들이에요. 위대한 목자님은 잘 섬기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원리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그 섬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지지를 얻고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함이 아니죠. 늘 목자님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왜 섬기는 것입니까? 가정교회의 섬김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인생의 섬김은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남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지만 아름다운 목적입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남들을 성공시켜주기 위함이다. 참 단순하지만 멋있는 이 목적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잖아요.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은 특권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의 특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본문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에게 은밀한 자리에서 만나서 조용히 1대2로 만나서 나중에 권력 차지하시면 제가 국방장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나요? 대놓고 말해서, 대놓고 다 있는 데서 말해요. 근자감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 어디서 나왔나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럴 만도 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주님께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창립 멤버야, 창립 멤버. 제자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부르심 받았어.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한 번 몸이 변화한 적이 있었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막 형태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희한한 대화를 나눴단 말이에요. 이거는 천상의 경험이죠. 그 누가 목격했습니까? 딱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봤어요.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기도 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이 정도 부탁은 주님께 드릴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착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놀라운 프리빌리지가 특권이라고 여겼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야, 나의 권리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었겠죠. 그것은 언제나 필연적으로 허영과 부풀려진 자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특권이 아니라 은혜로 여긴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거저 받으면 그것을 그냥 붙잡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거저 많은 것을 받으면 그것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땅하죠. 나도 공짜로 받았는데 왜 나라고 돈을 받고 팔어? 그냥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선택이 특권이 아니라 은혜로 여긴다면 누구도 내 잘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문제만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시는 부르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해지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은 특권이 아니라 은혜로 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지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내가 어떻게 내 직분을 사용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 의식은 좋은데요, 주인 행세하시면 안 됩니다. 주인 행세와 주인 의식은 달라요. 내 권리를 주장하며 거기 내 자리야, 나오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의전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고집할 때, 나만 진리이고 나만 맞다고 고집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가 아닌 특권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지만 우리가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을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배려하고 살펴주기 위해서 내 직분을 사용한다면, 그 나의 사역을 통해서 시간과 돈과 마음을 들여서 섬기는 그것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면
우리의 섬김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붙잡았고 주장해야 될 특권입니까?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위대함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연약해서 머리로는 시인하지만 삶에서 연결되지 않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더 잘나고 똑똑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위대하다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원리 안에 진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섬김의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교회 안에서 참된 소금으로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 빛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